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올 한 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복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었으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 또 가장 많이 듣는 인사말이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이 인사말은 굉장히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개월 동안, 심지어는 수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이 인사말을 가지고서는 좀 더 쉽게 인사말을 건넬 수가 있습니다. 카톡으로나 문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쉽게 접근하며 인사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 또한 곧바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도 복 많이 받아라 라고 하면서 문자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복을 많이 받으라 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호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복에 대한 갈망과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인사말을 가지고 인사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인사말을 건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도 어떻게 축복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축복인지를 깨닫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신년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로 지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올해 우리 성도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그 시간들을 헤쳐오면서 사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도 우리의 사정들이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로부터 다른 사람으로에게 향하는 우리 이웃과 열방으로 돌리고 또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주보를 보면서 제목을 보셨을 텐데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는 이 제목을 보면서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표준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그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갖춰준 축복 기도문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축복해야 할지,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대로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희가 축복할 때 내가 너희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축복을 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것인지 오늘 제목인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는 이 세 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 첫 번째로 너희는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22절과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 23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는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23절에 뭐라고요? 누구를 가리켜 말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이 사명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부분적인 그런 제한된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제사 제도인데 이 제사를 주관하고 담당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제사뿐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권 또한 하나님께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시대에는요 이 축복권이 누구에게만 해당되냐면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이 축복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위임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 예배 여러 순서들 가운데서도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제사장의 축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됐던 이 축복권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붙잡고 올 한 해를 살아가려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에 해당되는 자가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축복권이라고 해서 얘기하면 이거야 목사님,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 맨 마지막 순서로 축도라는 순서가 있는데, 이 축도도 사실 어찌 보면 오늘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축도에 보면은, 목사의 축도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3장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는 이 축도를 가지고 축도하는데, 이거는 신약의 축도문이고 오늘 본문은 바로 구약의 축도문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구약에 이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했던 이 축도권이 누구에게, 축복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까지 확장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그들이 외쳤던, 내세웠던 구호 두 가지를 들라하면 이신칭의와 만인 제사장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신칭의, 즉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또 한 가지는 당시 사제들만의 이렇게 주도되었던 일들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들로서 만인이 제사장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뿐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장로교 헌법에서는 이 예배 축도를 목사에게만 이렇게 위임을 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너희는 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너희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또한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너희는을 살펴보았고, 이 너희는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해서 먼저 축복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하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축복하라. 축복하라 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해 주는데, 그러면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복을 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을 빈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우리가 비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소위 무속신앙이라고 불리는 샤머니즘은 이 비는 대상이 누구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에서 보면 가끔 이렇게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천지신명, 하늘과 땅의 신이라고 불리는 어떠한 자든 관계없이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된다라는 식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축복에 있어서 우리가 복을 빌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할 때 이 복을 비는 그 대상, 우리의 그 간구를 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구인지 24절,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이게 세 연으로 또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기도문 모두가 여호와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동사는요 주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여호와는으로 시작했다면 25절과 26절은 보통은 생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축복하라 라고 명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축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축복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내가 본이 되지 않고 또 내 상황 문제 이것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삽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상황과 달리, 여러분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에,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축복하라라는 이 명령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까 27절 말씀 안 읽었는데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누가 준다고요? 내가, 곧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 백성, 주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자, 오늘 본문의 24절, 25절,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이라는 동일한 이 말씀이 반복되는데 또 한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원하며 라는 단어입니다. 24절에서도 보면 지키시기를 원하고, 25절에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26절에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1차적으로 지금 이 말을 하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라는 그 소원의 마음이 원한다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이 기도문을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누가 제시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제시해 준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일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전반전까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기도문까지 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들 올 한 해 힘있게 아름답게 또한 열심으로 잘 감당하며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는 거에서 이렇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할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까? 우리가 새해 되면은 인사를 아까도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새해 덕담을 나누고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라고 말하는데,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이렇게 유행이 되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새해 부자 되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대가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이 참 복 받았다라는 것은 부자 되면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인지를 알고 또한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바르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말 간구하고 구하기를 원하는 복은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과 26절에 각각 등장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지키심의 복과 은혜의 복과 평강의 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키심의 복, 다시 큰 소리로 지키심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러한 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키심의 복을 살펴봅시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세 가지 복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하면서 요구하신 것은 지키심의 복을 간구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형편에 있었냐면 이 광야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행진하기 앞선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요, 그들이 시내산까지 오르게 된 후에 시내산까지 이른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되어지고 이제 제사법 레위기까지가 지금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는 어떤 그 성경입니까? 바로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각 지파별로 그들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을 계수한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인데, 그들이 이제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정하고 그들이 행진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지키심의 복에 대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야 할 길은 광야길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나아갈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또한 마실 것들을 어디서 구할지 구하기 어려운 그런 광야, 언제 어디서 어떤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광야 길이기에 그들에게 이 지키심의 복이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이 지키심의 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사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의 상황들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 마스크를 벗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온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철저히 개인 위생과 또한 방역에 힘쓰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킨다고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이 감염에 노출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지킬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그 지키심의 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굉장히 잘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지키심이 어떤 지키심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키심의 복,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들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런 복들보다 하나님의 그들의 영혼을, 어떤 흔들리는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과 그들의 마음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떤 곳에 있어도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지키심의 복, 하나님의 이 지키심의 복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축복해야 한다고요? 바로 은혜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은혜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있는 단어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가 얼굴 빛을 비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심으로 인해서 그가 은혜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저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돼요. 저들이 건강은 또 운동을 하면 되고요. 또 우리가 또 그래도 구해야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구해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축복하라라는 것들은 우리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호의와 자비를 입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때로는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태양이 떠오름으로 인해서 지금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얼어붙은 땅이 녹게 되고, 그 땅이 봄철이 되어지면 그곳에 싹이 터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비춘다. 이 얼굴을 비춘다라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그에게 자비와 호의를 베푼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마치 태양의 떠오름으로 인해서 그 태양빛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은 다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십시오. 저들에게 좀 다가가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케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거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 안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의 같은 어근을 써요. 카리스와 카라라는 이 단어가 같은 어근에서 출발해서 은혜가 넘치는 곳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정말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마지막, 자, 첫 번째 지키심의 복, 두 번째 은혜의 복, 세 번째 무슨 복이요? 평강의 복을 임하도록 축복하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기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어의 샬롬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이 평강은 어떤 한 부분, 어떤 생활의 삶의 한 영역에서의 그런 마음의 평안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의 온전한 평안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또 피조물과 나와의 모든 그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요, 참 어디서나 평안을 찾기가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작년 2020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평안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도 이 평안을 경험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 안팎으로 참된 평화를 찾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참된 샬롬이 임하도록. 다만 그냥 이 어려움 속에서 안전하게 그냥 집 안에 집콕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곳에 모든 관계 속에서 이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또 25절과 비슷한 말씀이 2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좀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로 들어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전에 전제되는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얼굴을 그곳으로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그곳을 향하여 든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다른 곳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얼굴이 가리워진 것처럼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빚어지는 모든 끼어진 그 관계와 그 엔샬롬,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엔샬롬은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샬롬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냥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다시 한번 비춰주심으로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샬롬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정말 구해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저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남은 모든 관계 속에서 참된 샬롬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축복의 내용들은 어찌 보면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복에 대한 개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이라고 말하는 것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부, 또한 귀,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수, 부, 귀, 다 이 모든 것들보다 사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이 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과 가까이 하게 되어질 때 얻게 되어지는 지키심의 복과 은혜의 복과 평강의 눅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친 광야 같은 이 시대를 걸어가야 할 터인데 내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또한 이 교회 공동체와 대한민국이 이렇게 걸어가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광야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합니까?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구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 은혜의 복이, 평강의 복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권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축복권을 마음껏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누구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묶으면요 하늘에서 묶여지고, 여러분들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되겠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귀한 자녀들과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놀라운 특권들을 땅에 묻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축복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 한 해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아 누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진정한 참된 평안을 다시 한번 되찾고 은혜의 날이 속히 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이렇게 새해를 출발하게 되는데 정말 올 한 해 축복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동안 복을 받아 누리고만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을 나누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정말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길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올 한 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축복할 때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고, 너희를 복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복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잃어버린 엘 샬롬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을 자격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와 인애와 사랑이 우리의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하는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은혜, 하나님 복
복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